세계인들을 하나로 묶는 큰 축제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때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영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에게 국가마다 막대한 포상금을 지불합니다. 또 광고 모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 영웅들에게 늘 기자들은 질문합니다.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하고 원합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대부분 질문하면 대부분 선수들은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내지는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코치와 감독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선수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먼저 인터뷰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런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린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신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하여서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타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는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여 나왔다는 것이죠. 17절에는 소돔 왕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 자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때는 바로 자신이 생각지 못하는 성공과 영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가장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살다 보면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가장 크게 넘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자신이 생각지 못한 그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에 가장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가보시면 사울 왕이 아각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도 살려주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여 이게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남겼습니다 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 사울을 패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 왕의 업적과 이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업적과 이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전성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가는 곳마다 승리라는 그 전성기를 맞이할 그 순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뒤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다윗도 자신이 높아진 그 자리에서 두 번이나 크게 넘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말씀 가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지붕 위에 거닙니다. 근데 그 앞에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범이 되어서 마땅히 다윗은 군사들이 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범이 왔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왕궁에 머뭅니다. 그리고 왕궁의 지붕 위를 걷다가 무엇을 봅니까? 한 여인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몰래 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와 간음을 행하고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사주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 사건이에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말씀 가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자신이 왕권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숫자를 세하리라.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부귀 영광과 백성의 숫자를 자랑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영적 어리석었던 요압마저도 왕이여 이것을 왜 하십니까? 뜯은 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행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도 넘어지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 마귀 보십시오.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보다 아름답게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교만이 생긴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처럼 높아질 것이다 하면서 그만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왕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의 왕들은 백성들로부터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갔죠. 그래서 왕들이 행차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온갖 하늘을 탑니다. 그 왕이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왕은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탔던 그 마차에 노예 한 명 더 타는데 그 노예는 항상 로마 황제의 귀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귀에다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 잘하다 보면 뭔가 잘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성공할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 반응이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자 19절 20절 가서 보십시오. 자 소돔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반응하고 있는데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럼 멜기세덱 이 왕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등장하지만 여기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18절에 보시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18절 말씀에 오늘 저 18절에 말하고 있지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인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 당시에 히브리인이 아니었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천지의 주제, 이 주제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온 땅 위에 주권자가 되시고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과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은 고백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 이끌고 기습 공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포로된 자들과 다 잡아서 왔는 것이 아브라함 네가 자세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신들을 데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 아브라함, 사실상 얼마나 자기도취될까요?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업적을 얼마든지 높이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네가 거둔 승리는 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그 얻은 것에서 아마도 전리품 중에서 아브라함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얻은 그 자기의 소유를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성도들이 말 많이 하는 이 11조 처음 언급이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이 11조가 생기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11조 하게 되는 거죠. 이 11조를 할 때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11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분명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아 네가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언제나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11조의 정신 세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물질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11조 드릴 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순간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하는 것이면 너는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이 확 뜨거웠어요. 뜨거워가지고 이제 전도를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큰 집에 갔었어요. 큰 집에 갔는데 이 큰 집에 또 큰 집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 6촌 형님쯤 되는 이제 형님이 그때 방문했었는데 그때 형수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막 이제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형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돼. 11조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문에 제가 11조가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그분이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돈을 사랑하고 내가 수고한 걸 왜 교회에 바치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인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11조 못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아깝기 때문에, 또 내가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바쳤다는 것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구별해 드린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별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분의 1의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기 3장 8절 9절 와서 가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죠.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아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11조 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11조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라는 것을 비판하셨는데
그 비판이 뭡니까? 11조 한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신으로 11조 한 것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급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11조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 외식함으로 드리는 것을 비판하신 것이지 11조 드린 것을 비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구약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에 11조 그리고 감사헌금 외에 다른 헌금이 사실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마다 헌금 제목이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헌금의 제목들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11조와 그리고 감사헌금 하면요. 제대로 하면은 교회는 다른 헌금이 필요 없어요. 성도 헌금도 그렇고 구제헌금도 그렇고 거처헌금도 그렇고 다 그거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이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금 봉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11조 생활과 감사 생활만 제대로 하면요. 다른 헌금죄 필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장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많은 헌금이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필요해 되는가 하면 이 11조를 할 때에 정말 믿음의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11조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무한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 학교에서 자 2장 8절 말씀 나오시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 11조 얼마 들렸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전쟁에서 지친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릴 때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욱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누리는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결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통로로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 11조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각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11조가 주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소돔 왕이 제안합니다. 자,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아브라함아,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네가 얻은 것 다 네가 가져라.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려면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하된 작은 나라의 왕이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질 때에 함부로 가지면 안 돼요. 더 큰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큰 왕에 비해서 작은 왕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는 신하기 때문에 이 큰 왕의 허락이 있을 때에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너는 내 신하다. 그래서 사람은 나한테 보내지만 물품은 네가 가져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자신은 소돔 왕을 섬기는 신하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지금 소돔 왕에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할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하면서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고 다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한 아넬과 에소겔과 마무리의 풍김만 차라. 그것은 그들이 가질 것이다. 나는 너한테 네가 나 주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예수의 정인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모님은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있던 공직 자리는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예요. 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무원생활 하던 분들 중에는 이리저리 뇌물 받는 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분은 아주 신앙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뇌물 받기를 거절합니다. 36년 동안인가 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고 영광스럽게 그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가가 주는
연금을 받아서 살아가셨습니다. 이런 분의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도 공직생하셨어요. 이분도 돈을 받는 자리에 계셨는데 그만 뇌물을 받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들통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만 발바꾸고 말았어요. 재판을 받고 몇 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저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 되는 권사님, 자제분들. 근데 위로를 해야죠, 목사로서. 어떻게 책망을 하겠어요? 위로를 해야죠. 위로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 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목사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그 내부를 거절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아픈 마음으로 생겼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그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이 땅에서 경제생활을 할 때에도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낮아질 때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높아졌을 때에 내가 내 손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남들이 박수 칠 때에 그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